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4월 1일자로 천안 남부교회가 천안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30일이 1주년이라고 행사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늦게지만은 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2017년 7월 초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첫 설교를 한두 군데 갔다가 공주교회 거의 첫 번째 아마 몇 번째로 왔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예,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수양관 자주 올 때마다 이 공주에 있는 교회를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하고 또 가끔씩 맛있는 음식 먹으러 공주 시장 근처에 좀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당에 못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또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하며 또 전도에 힘쓰다가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며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믿음의 눈이 더욱 밝게 해주시며 또 믿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실행할 만한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나 그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 내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14절에는 내가 하는 이 글을 쓴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신데 내게 가기를 바라나 하는 이 너라는 수신인은 디모데입니다. 이 성경 제목처럼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입니다. 여기 1장의 초반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몇몇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떠날 때에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에게 떠나지 말고 너는 여기 좀 잠깐 머물면서 내가 분부한 바를 이 교회 안에서 행해라.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 들러서 같이 합류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남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에베소로 돌아가 가지고 만나야 될 일들이 지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못 가니까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행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해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 또 디도서까지 이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도 맞지만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다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교회에서 힘쓸 부분은 우리도 사실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약속한 기한 내에 갈 수 없으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주는 건데요.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는 큰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전이 쓰는 그릇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큰 집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는 분들은 뭐 큰아버지가 사시는 집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큰 집 하면 교도소를 말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가족인데 어떤 면에서는 대가족이죠.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살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사는 이 가정은 사실 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사회에도 국가에도 가장 기초가 됩니다. 사실 가정이 망가지면은 교회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집니다. 뭐 요즘 세상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사단의 역사겠죠. 뭐 어떤 그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훼손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정에 있지만은 뭐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그냥 나오지도 않고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주 많습니다. 뭐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유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참 아쉽게도 미국 거라 그러면 너무 쉽게 좋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문화가 아주 나쁜 문화가 사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뭐 영화를 봐도 소설을 봐도 이러한 그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문화가 아주 스물스물 우리 구석구석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알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될 줄을 아는 지혜도 필요한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큰 집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죠. 물론 그 개개인의 가정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엄마 아빠 같은 젊은 분도 계시고 또 노인들도 계십니다. 사실 돈 버는 사람은 작고 돈 쓰는 사람은 많죠. 직장 같으면 망하죠. 이 사회 중에서 가장 좋은 사회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돈 안 버는 애들이 제일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제가 제 기억에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에는 제일 좋은 자리가 뭐 제 아내나 저 두 사람 중에서 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데 걔가 자는 시간은 우리는 다 조용해야 됩니다. 쉬다 그냥 나가야 되고 그 아이의 온도에 맞춰서 집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제가 먹고 싶은 반찬 별로 안 올라오고 밥상에 항상 아이 위주의 식단이 차려지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아마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는 또 다른 어떤 면이 있죠. 그분들이 정말 거동도 불편하시고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실지라도 돈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치가 있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의 일들을 사회에 적용을 하면 안 되죠. 회사에는 그런 사람 잘라내는데 가정에서는 약자가 사실은 굉장히 우대를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자꾸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뭐 계획 세우고 뭐 그냥 목표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정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포근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쉬고 몸도 쉬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쉰다는 것은 소파가 좋고 침대가 좋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 틈에 와 있기 때문에 쉬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뭐 옷을 잘 차려 입고 뭐 얼굴 모양이나 외모도 가꿔야 되고 이러지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뭐 무장 해제하듯이 그냥 다 벗어놓고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고 옷을 입고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밖에서처럼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란 것은 믿을 만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와서 또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가 쉼이 안 돼요.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뭐 조금 나쁜 애로 젊을 때 그 뭐 호기를 부려가지고 등에다가 용의 문신을 새겼는데 가끔씩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젊을 땐 그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하면서 창피하니까 여름에도 짧은 옷도 못 입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기는 좋아하는데 지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도 못 가고 집에서 옷도 못 벗고 이러는데 근데 가정에 가면은 다 아는 사람들 틈에서는 아무도 나를 욕할 사람이 없어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보통 집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집이라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교회는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답을 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고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첫 번째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죠? 뭐 때때로는 오해를 해가지고 뭐 교회 처음에 뭐 교회 모임을 시작을 하고 건축할 때 큰 힘을 쓰고 기여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막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임원이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은 않지만 이 교회가 거의 저 사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고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들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총회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설립자는 예수님이시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아주 공경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아진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신다면은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잘 전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한다는 거지. 그분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계신다면 존경하고, 하지만 그 존경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분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수식어가 붙었는데 살아계신 그분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늙어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면서 뒷방에서 출입도 안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셔가지고 영감님이 되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현역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천지 창조하실 때처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 하실 분이신데 이분에게 속한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여기 예배소 교회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섬겨라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방향이지 세부적인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디모데 전서에 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도께서 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 목사가 힘쓰고 가르쳐야 될 부분은 성도들 전체가 힘쓰고 잘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면서 이 집은 교회라고 그랬고 조금 더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표현되어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공주교회 교회당에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 오는데 7년 전에 왔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좋은 거겠죠 아마. 안 그런가요? 기억력이 없다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전에 20년 전에 저한테 좀 모진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기억된다면 살기 힘들겠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기운도 빠지고 젊을 때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경제 활동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기억력이 좋으면은 원한이 많이 생길까요? 기쁨이 많이 생길까요? 원한. 막 미운 사람들, 막 속상한 일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기억력을 조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나이가 들면 이도 치아가 덤성덤성해져 가지고 반은 걸리고 반은 넘어가고 그렇죠? 넘어가도 반은 소화 못 시키고 머리털도 많았었는데 덤성덤성해지고 가늘어지고 색깔도 변색되고 그렇죠? 손에 감각도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젊을 때는 손맛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손맛도 없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간도 못 맡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이가 들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피부도 물기가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시력도 그냥 그래요. 가까이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고 소리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기억력은 말할 것도 없이 나빠지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말년에 오는 현상들, 노화 현상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억력을 가져가시고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맨날 그냥 일어날 때는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바닥에 앉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렇죠? 예, 잠을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드는데 금방 깨가지고 잠이 안 들고, 밤새도록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아이고 한숨도 못 잤다 뭐 이렇게 거짓말처럼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지금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젊어 보이죠? 제가 그래도 재작년에 66 한갑이 지났어요. 재작년 만 62세가 넘었죠. 만으로. 하여튼 저는 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옛날 나이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는 만 62세라 하는데, 하여튼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할아버지 소리를 안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교회당 근처에서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산책한다고 걷는데 유치원 애들이 쭉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나이가 드니까 애들이 더 귀여워요.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사를 다시 하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 며칠은 기분 나빴어요. 내가 어딜 봐가지고 할아버지냐고. 하여튼 이것도 이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서울 살 때 지하철을 탔는데 내 앞에 있는 청년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 양보하는데 너무 기분 나빴어요. 다시는 지하철 안 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노화 현상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복 주시려고 하신 거지, 이건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제 평생 잘 살았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심술구전 할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속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노화 현상은 사실은 죽음의 현상이 몸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자꾸 어릴 때는 생명력이 이렇게 많이 활동했다면,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죽음의 기운이 자꾸 우리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매님 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하면 기분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점점 젊어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점점 늙어지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살기 힘든데 그냥 그만 살고 이리로 오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빨리 와. 그럼 뭐 그렇게 살고 있어 와 하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좀 늙어 보인다 그럴 때 속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시는데 요즘엔 더 자주 초청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음식도 드셔야 되고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 그러한 신호들을 더 자주 보내시죠.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집이 그렇게 넓은 집이 아닌데 방에서 책을 읽다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부엌으로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나왔을까?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도 모르겠길래 방으로 갔다가 한참 있다가 참 물 마시러 갔지 이러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전화 오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질게 말한 사람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사람들 며칠 있으면은 허허 웃고 악수하고 지낼 수 있는 게, 이게 참 이 기억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죠. 비 안 오면 잊어버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우산 뭐 얼마 한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특히 나이 드시면 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이럴 때 잊어버려야지 막 요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특히 교회 안에 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활동적인 분도 계시지만 보살핌을 받아야 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지 않은 사회가 군대 같아요. 아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건강하고 씩씩하고 에너지가 넘치죠. 거기만큼 삭막한 동네가 없어요. 정말 좋은 조직은 사회는 가정이에요. 어린 아이가 있고 노인이 있고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돈 쓸 시간도 없고 돈 안 버는 사람들은 다 쓰죠. 다 누리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이제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셨는데 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은 교회지 않습니까? 뭐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에베소라는 교회를 맡겼는데 교회가 아니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큰 병원의 원장이고 디모데가 젊은 의사인데 원장께서 외국 출장을 이제 6개월 이상 떠나시고 떠나야 될 일이 있어서 젊은 의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병원에서 이렇게 하게 하면은 의사로서 병원을 어떻게 그 원장 대신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고 또 생각도 깊이 해야 되겠죠.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원장님의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사라면은 그래서 회사 사장이 외국으로 나가시고 이제 그 대리인에게 높은 사람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회사를 잘 해주세요. 요건 요렇게 하시고 요건 요렇게 하시고 이런 지침을 내려주었다면 그 사람은 사장처럼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정말 그 병원도 아니고 이게 회사도 아니고 이것은 진리와 관계된 곳이란 말입니다. 형태는 가정이지만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다 하고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언덕을 쭉 올라가지고 이제 이 교회당의 마당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참 이 설교를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당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참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 1세기에 기록이 됐죠. 그 1세기의 유대 나라나 1세기의 그 성경에 나타난 지역들 소아시아나 그 유럽에서도 뭐 그리스나 이쪽 지중해이지만은 지중해 동쪽에 속한 이 복음이 전파된 이러한 지역은 다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라는 곳에 학문이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하고 로마 문화하고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마 그리스 문화를 더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이 로마 문화이고 옳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문화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유럽 문화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사실은 선도를 했죠.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해보면은 로마의 문화의 잔재를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는 건물들, 좋은 것들은 다 이 그리스나 로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법률도 그러하고 도시 구조도 그러하고 건축도 그러하고 예술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사상들도 이 그리스 로마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이 사도 바울은 1세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세상적으로는 지성인으로서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 이 교회의 어떤 성격이 이러하다는 것을 젊은 목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 밖에만 나가면 볼 수 있었던 로마의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기둥, 터, 이거는 이제 건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건축적인 용어인데, 사실 유럽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아테네에 있었던 그 파르테논 신전이죠. 뭐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뭐 서양 영화나 뭐 이런 소설 이런데 그 책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뼈대만 이렇게 앙상한, 기둥만 앙상한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테네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이 파르테논 신전은 항구에서 언덕에 언덕 아주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서 아테네로 들어오면은 도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파르테논 신전이 제일 먼저 보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입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전쟁을 할 때 이제 저쪽 언덕 아래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소리만 나고 군대가 안 보이다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깃발일 겁니다. 깃발은 높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깃발의 제일 꼭대기가 보이고, 그리고 점점 이제 깃발이 보이고, 그 다음에 키가 낮은 사람들이 보이겠죠. 이 기둥이란 것은 뭐 그 사진에서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그 그리스 사람들은 대리석을 통으로 대리석을 깎아 가지고 뭐 적어도 18m짜리 기둥을 세웠다 그러거든요. 굉장하죠. 언덕 위에다가 18m짜리 기둥, 그건 최소고요. 뭐 40m짜리 기둥도 세웠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제가 유럽에서 여러 도시를 갈 때마다 보면은 성당이나 뭐 시청 건물이나 유명한 건물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기초 위에다가 이런 대리석으로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삼각형으로 지붕을 얹어놓고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튼튼한 구조죠. 이런 구조인데, 이제 멀리서 봐도 보일 만한 이런 중요한 장소들의 명소들을 지었죠.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테네 도시가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건물인데,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너도 알겠지만 이 교회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건축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학문에서 세상에 으뜸이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한 건축을 한 거예요. 야만인이 아니다. 우리는 문명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헬라인이라는 표현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한 것은 헬라인 아니면 전부 다 야만인으로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건축인데,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교회는 멀리서도 봐도 진리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조직이다. 이 설명을 지금 그림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을 이제 언덕 위에 지어놨죠. 좀 더 높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언덕 위에 있으면은 멀리서도 웬만한 데서는 다 보이는데, 그 언덕 위에서도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예쁜 지붕을 얹어 놓으면은 어디서부터인지 다 보이겠죠. 교회가 영적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뭘 나타냅니까? 뭐 이것은 학문이나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이 어떤 건물에 가면 이것은 정말 카페 같다. 카페는 카페다워야 되죠. 병원은 병원다워야 되고 또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고 관공서는 관공서다워야 되지. 뭐 관공서가 그냥 뭐 다른 장소처럼 닮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건물의 외형도 건물의 내부도 그렇게 꾸며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은 진리를 나타내는 곳, 그러니까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군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인성교육하는 것이 군대가 아니죠. 군대는 혹시라도 있을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키고 전쟁에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져야 될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무기도 많이 준비를 하고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전쟁 않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잘하는 거죠. 하지만 전쟁을 막 그냥 외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면 이겨야 됩니다. 자기 나라를, 영토를,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겨야 됩니다. 군인은 그래야 되죠. 나는 그냥 멋있는 폼 잡으려고 군대 들어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당에는 자주 음악회를 해요. 유럽에는 그런 교회당 많아요. 우리는 자선 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이 목적으로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실은 의중이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셨다면 이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이 일을 잘 안 하면서 부수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면은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수적인 일은 해도 되고 안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하는 일들입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규명을 하고 보존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활동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분의 의중을 자주자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존재 목적을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하면은 멀리서도 그 신전이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내듯이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뭐냐 하는 질문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할 수가 있는데 16절에 그 진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의 비밀인데요.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네. 말이 좀 복잡하죠. 16절이 굉장히 좀 깁니다. 이 말씀을 익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잘 모르신다면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이 눈에 좀 들어오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좀 묵상을 아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지키고 전파해야 될 진리의 요약을 16절 말씀이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듣는 용어죠.
이 경건이란 말이 한자인데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이 한자 성경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평소에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는 한자들이 성경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글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러시죠? 저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이제 그 한국말을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좀 잘 안다고, 그래서 시험 치면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오래 생활을 해보면서 그쪽 언어도 배우고 이러면서 한국말로 번역도 해보고 거꾸로 한국말을 그쪽 언어로 번역해보고 이러면서 참 이 한국말이라는 것이 되게 편리하면서도 되게 좀 요상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한국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렵죠? 아마 이거 더 쉬운 걸 모를 때는 한국말이 뭐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참 그 한국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뭐 다른 또 외국어를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 한국말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굉장히 융통성이 뛰어나요. 대충 말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융통성이 뛰어난단 말은.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은 뭐가 좀 빠진 게 많아요. 제가 웃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7년 전에 외국에 살다가, 제가 25년을 외국에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죠. 그러다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요즘 말로 하면은 하드웨어만 한국이지 소프트웨어는 완전 외국판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전도연실에 왔는데 외국에 온 것 같아요. 한국말을 하는데 이 문화라든지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영 그냥 안 맞았어요. 하여튼 그런 게 유럽적인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번은 이 목사님 몇 분들하고 저녁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인가 앉아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여기 음식도 시켰는데 음료수도 좀 주문을 하죠.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제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와서 음료수는 어떤 걸 드릴까요? 하니까 그냥 음료수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옆에서 무슨 한국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제가 쓰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쪽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자꾸 이제 그쪽으로 번역이 되는데 음료수 좀 주세요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음료수 좀 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음료수는 뭘 말해요? 뭐 콜라, 사이다, 뭐 참이슬,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뭘 갖다 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한국말이 좀 아주 융통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5명인데 2명당 하나씩 주세요 하면 3병을 갖다 줄 거고 한 사람당 하나씩 주세요 하면 5병을 갖다 줄 건데 그냥 음료수 좀 주세요 하니까 그 서빙하신 분이 알았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저 사람이 주문을 제대로 받은 건가? 나만 문제가 돼. 다른 사람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었더니 음료수를 갖다 줬는데 우리가 이런 거 주문을 했었나? 저만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한국말 좋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않습니까? 대강 말하면 마치 뭐랄까요? 그 한복 입잖아요. 한복은 사이즈가 아주 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도 이거 맞고 홀쭉한 사람도 이거 맞고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도 있고 뭐 이게 한복이에요. 그렇죠? 뭐 사이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서양 옷들은 어떻습니까? 1cm만 커도 바보 같아요. 어벙하게 보이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1cm만 작으면은 이 정말 그것도 참 미련해 보입니다. 딱 맞아야 돼요. 내 옷을 남이 입기가 어려워요. 남의 옷을 내가 입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정확하죠. 제가 젊을 때 독일에 좀 살았는데 그 독일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면에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감기약 같은 거 사면은 한 스푼을 먹으라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한 스푼을 먹으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얼마를 먹으라는 거예요. 스푼도 뭐 미군들 스푼처럼 큰 것도 있고 뭐 조그마한 스푼도 있고 한데 그렇죠. 몸무게가 100kg인 사람도 있고 몸무게가 30kg인 사람도 있는데 한 스푼을 먹으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늘 그냥 헷갈렸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 이제 안약을 하나 샀는데 안약을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샀더니 그 안약 사용한 설명서에 잡고 9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스푼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위에 스포이드처럼 생겨서 잡으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져요. 한 방울씩. 그 몸무게 몇 킬로당 한 방울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정말 정말 그 괜히 자동차 잘 만들고 기계 잘 만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언어적인 구조 자체가 달라요. 아주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잘하죠. 그래서 융통성이 뛰어나가지고. 어쨌든 이 한국말은 주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거의 없습니다. 단수 복수도 없어요. 시제도 뭐 있긴 있지만 뭐 정말 헷갈립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분 통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 통역을 그쪽 현지어로 하는데 한참 통역을 했는데 이분이 여자더라고. 난 남자로 통역했는데. 뭐 한국말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이 그래서 융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나 이 검사들이 먹고 살 일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말 장난이 쉽다 그 말입니다. 법률을 만들어놔도 이건 그 뜻이잖아, 그 뜻이 아니잖아 이런 걸 대법원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서양의 언어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 같은 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 이디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는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는 영어로 말하면 굿모닝 하는 이 인사가 42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길에서 만나면 그냥 진지 잡섰어요. 그걸 왜 물어 하는 생각이 제게는 많이 있었는데 교회당 옆에 사니까 앞에서 집사님들 앉아가지고 어딜 가세요? 한데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제게는 그걸 왜 궁금해하세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하는 소리인데 참 그 우리 말이 재미가 있어요.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이 경건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이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이 경건이라는 말은 듣지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파악하기가 이 성경 한글 성경을 읽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영어를 조금이라도 뭐 그냥 몇 달, 한 6개월이나 1년이라도 배운 분이라면은 영어로 이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성경 읽다가 한글 성경 있죠.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아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 가지고 다른 번역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성경을 한꺼번에 뭐 대여섯 개 펴놓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서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러죠. 늘 그러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평소에 안 쓰는 말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이죠. 경건한 사람들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죄인들, 아담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쓸데없이 그냥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냥 뭐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그건 좋은 거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God이라 그럽니다. 예, 그 구세에서 나왔다 그러죠. 좋다는 말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건이란 말은 가들리니스 해가지고 명사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써요. 경건이란 말은 그런 감이 있나요? 경건이 뭐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닮았다. 굉장히 쉽죠. 하나님을 닮은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의미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더 넓게, 더 깊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옳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의미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새 생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원래 그 육체의 어떤 기질, 옛날 어떤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동물적인 게 있어요. 분명히 동물하고 비슷한 거, 뭐 먹고 입고, 뭐 생식하고 자식들 낳고, 뭐 편안하게 살고, 이게 사실은 동물적인 건데,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수준이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동물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사람에게는 원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특별히 주셨는데 범죄하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서 그러한 기능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냥 양심이 조금 남아가지고 종교성이 조금 남아가지고 조금 급할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물처럼 사는 거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뭐 좀 옷 같은 거 입고 폼 잡으면서 사는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한쪽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의미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계약서를 쓸 때 양쪽에 쓰잖아요. 내 편에서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면은 저쪽에서도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편에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나도 이걸 인정한다는 의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생명이죠.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없었던 것, 뭐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뭐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성령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속한 그리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경건의 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쪽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 속에는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러한 사람이 됐다면은 그 사람 속에는 경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삶이 나타나야 되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간증해야 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구원 간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도와주셨는데 내 속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경건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확증이죠. 좀 있으면은 중계 수양회도 하고 하계 수양회도 하는데 구원의 확증을 하려고 여러 번 수양회 반복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어르신인데 20년 동안 거의 해마다 수양에 오셔가지고 구원 확증을 하신다 그래요. 자녀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무래도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말로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하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사시니까 아무래도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이게 20년이에요. 이게 20년이에요. 수양에 갔다 오면은 한 2, 3주는 교회 나가셔요. 그러면 또 일본 말로 사요나라 하시고 그냥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시는데 말로는 정승이죠. 너무 잘하세요. 저 이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데 그 다음에 이 예화할 거야, 이것도 다 하세요. 근데 삶 속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로 봐서는 불안하죠. 이제 나이는 자꾸 드시는데 저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저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수양에 가셔가지고 확증을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 한 분이 제 앞에 앉으시더니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어르신 그 성함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인 줄도 모르고 젊은이 그거 다 필요 없고 이 백지에다가 그 목사님 이름하고 사인하고 오늘 날짜하고 적어주세요. 며느리한테 이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써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야 지금 좀 재밌게 이야기 드리지만 심각한 이야기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믿었거든, 이 말씀을 이해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확증을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자기가 사는 걸, 당신이 사시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하고 영 안 어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는 경건이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이분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죽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닮을 수는 없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알고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눈이 있어도 별로 못 봅니다. 귀가 있어도 잘 안 들리죠. 손발이 있어도 제 구실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눈으로 이제 보기를 시작하고 사람들 오면은 쳐다보고 눈으로 따라가고 소리가 들리면은 반응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 7개월 되면은 그냥 뒤집고 그리고 이제 버들버들 떨면서 그냥 벽 짚고 일어나다가 뒤로 자빠져 가지고 혹 생기고 이러면서 걷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하죠.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벽 짚고 일어서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걷지도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걸을 싹수가 안 보이는데 그냥 누워서 살거라, 이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너는 평생 잘 걷고 조금 있으면 잘 뛰어다닐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걷지도 못해 이러고 화내면 안 되죠. 우리가 다 그렇게 걷게 됐고 뛰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이 아주 어릴 때 저에게 묻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 같아요. 아빠, 유치원에서 보니까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 똑같이 그냥 막 가슴이 평평하고 뭐 또 멀리서 보면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나도 한 20살쯤 되면은 막 이렇게 가슴도 나오고 허리가 잘록하고 막 아기도 낳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될까요? 걔는 그게 신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당연히 되지. 나도 저 이모처럼 저렇게 예쁘게 되고 막 이렇게 될까요? 당연히 되지.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밥만 잘 먹어. 이렇게. 그렇죠? 밥만 잘 먹으면은 이 몸속에 하나님께서 DNA 속에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주신 생명 속에는 생명은 우리가 그 부모의 생명을 받았을 때는 부모를 닮잖아요. 결국은 아담을 닮는데 이거 말고 새로운 생명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어떤 성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다만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는 마치 씨를 뿌릴 때 씨앗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잘 안 보이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따뜻하고 수분이 있고 여러 가지면 그 땅 속에서 양분을 취해 가지고 씨 속에 있던 모든 기능을 사실은 다 밖으로 보이죠. 그렇죠? 씨가 사실은 다 갖고 있던 성질들인데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꽃도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체를 그냥 넣어 주셨는데 이것이 씨의 형태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라는 씨를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 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임에 나오고 봉사하고 뭐 예쁜 말 쓰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건 노력은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경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 생명이 나오면은 구원의 확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자꾸 구원의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원의 확증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거 자체가 제일 좋은 구원의 간증이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구원 금방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간증입니다. 그러나 5년쯤 10년쯤 지난 사람이 구원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그 생명이 내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 간증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냥 내가 그냥 억지로 옆에 집 사람이 그냥 음식 사주고 선물 주고 막 너무 잘해줘가지고 미안해서 공주 수양관 갔는데 졸리고 한데 막 커피 주고 막 주물러 주고 사탕 까서 입에 넣어주고 오고 졸다가 죄 없다 그래서 번쩍 눈 떠가지고 죄 없다고 듣고 왔다고. 그래서 제사함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해요? 앞에서 죄 없다 그러시대. 이건 제사함이 아니죠. 제사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세요 하는 이런 많은 가르침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복음을 듣고 나 이제 이거 이해했어요. 이제 믿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임 나오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이걸 가르쳐 가지고 성경적으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거지만 경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모임도 나오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죠. 물론 가르쳐야죠. 근데 지금은 말고 그랬어요.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전혀 이런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떨어졌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불안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안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이 이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시오.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뒤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 번을. 근데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임 나오라고 강조하지 않았는데 연보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은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예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그 십계명의 계명들처럼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배워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6절에서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보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제 크도다 하는 건 감탄사죠. 좀 깜짝 놀랄 만한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경건의 비밀이라는데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맞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의 첫 번째 내용이 그는 합니다. 이 그가 누굴까요? 자,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연보를 외우는 스님들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가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예,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건의 비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빼면은 사실 그것은 도덕이에요. 기독교 문화예요. 그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모두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죠. 구원받았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육신하셨다. 너무 어렵죠.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의 첫 번째 단추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없어요. 경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막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경건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경의 경건의 비밀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복음의 역사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첫 번째 단추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출생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은 이 땅에 거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거죠. 날짜 모른다고 해서 그분이 출생 모르겠다 그냥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아버지가 이제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그 교회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왔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말씀 마치고 나서 학생들,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모였는데 저보고 구원받았냐고, 그럼 간증해 보라고. 그 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았지만 간증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간증은 병 나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야기하는 이런 거였는데, 구원받은 간증을 해보라 그래서 머뭇거렸더니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 생에 일어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몇 월 며칠인지 저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구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다고 그랬죠.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인데 제가 달력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때 여름에 8월 달에 더울 때 그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때 아침에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러면서 제가 옛날 달력을 손으로 그려가지고 1년 전 달력이니까 그려가지고 그래서 날짜를 딱 찍었습니다. 이 8월 9일이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구원 아니라 그래서 구원 받은 날은 있는데 아마 대강 그때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구원받게 될 때까지 과정이 길어가지고 구원받는 순간을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잘 몰라가지고 지나갔는데 1년 지나서 이제 그걸 날짜를 이야기를 하니까 날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날짜를 정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으세요. 아마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는 정할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 구원의 날짜 같은 게 좀 아리송합니다. 아리송이란 말이 한국말인가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조금씩 힘이 했던 것이 밝아졌는데 그 순간이 딱 며칠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 웨슬레처럼 정확하게 5월 24일 날 내가 거듭났다 이런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예수님 출생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말구유에 누웠던 그날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날을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밝히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록하신 것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사람들 가운데 구세주가 올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뭐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았다면 뭐 날짜를 잘 기록하고 뭐 역사에 기록하고 했을 텐데, 그 아이는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기록을 하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태어나서 한 2년 있다가 호적 가신 분도 계시죠. 뭐 살면 호적 올리고 뭐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태반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년월일이 실제 날짜가 아닌 분들이 태반이세요. 이해하시죠? 2000년 전에는 그것이 훨씬 더 심했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모가 유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태어났는데 나중에 유명해지신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잘 모릅니다. 날짜를 잘 모른다고 해서 그분의 출생 자체가 없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날짜는 모른다고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뭐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날짜를 기억합니다. 캐톨릭에서는 12월 25일로 그 날짜를 나름 계산을 했고, 그 오르독스 처치 정교회라는 데서는 1월 7일이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들을 나름 기억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뭐 평소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선물을 줍니다. 뭐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주면은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당연히 좋은 일 있죠. 뭔데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뭐 아들이 결혼이라 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사실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도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는데 예수님 오신 날 왜 이렇게 밋밋하게 보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마음의 표현으로 그냥 좀 초콜릿도 드리지만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하시고 또 이런 대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사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은 순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날짜보다 하여튼 그렇게 뭐 그 서양에서는 한 달 내내 12월 달 한 달 내내 그런 축제를 하는데, 한 달 내내 축제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냥 날짜 모른다는 핑계로 다 이렇게 묻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첫 단추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생하셨기 때문에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에 뭐라고요? 첫 번째 단추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면 경건한 삶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하지 마시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세요? 네. 뭐 몇 년 만에 처음 와가지고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제가 또 예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두 번째 사항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뭔가 책갈피를 끼워 두시고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서 1장,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성결의 영으로는 죄송합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에요.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다른 말로 줄여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일. 근데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고 두 번째 사항인 영으로 의롭다 하신 바다, 요 앞에 두 개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말 자체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나 고난이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말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께서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로마서를 제대로 정독을 할 때 이 4절 말씀이 참 의문이 됐어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부활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인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돼 있죠. 좀 그런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인가? 성경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 아마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가르침을 만들려고 하는 오류에 빠진 거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가르침 속에서 이것을 보려고 해야지,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 큰 가르침을 만들려고 하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이시죠. 말씀이라고 하시는 두 번째 위세요. 이분이 말구유에 누이셨을 때, 아기셨을 때도 그분은 몸은 아기지만 하나님이시죠. 그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우리 부부가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다르다가 수십 년 지나면 점점 비슷해지죠. 아니면 원수가 됩니까? 하여튼 어떤 형제님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전화 왔는데 왼수 하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자매예요. 하여튼 이 부부가 전혀 다른, 남자 여자지만 다른 문화, 다른 집안에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물론 좋아서 결혼한 경우도 많지만은 다른 게 많죠. 다른 게 많은데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닮죠.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제 반반쯤 됩니다. 그렇죠? 반반쯤 됩니다. 음식도 이렇게 식성도 비슷해지고 사는 모양이나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쯤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을 때 사시다 보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반은 사람이시고 반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게 말하면 큰 이단입니다. 중세에 사셨으면 화양당할 일이에요. 예, 하여튼 감사하죠. 지금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구유에 누워 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못 박을 때 반항도 못 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처럼 행하실 때도 있고 사람처럼 행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걸 보죠. 하지만 이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만 또 다 알면 안 되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당부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야 돼요. 또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딜레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 전까지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시고 사신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길 필요가 없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시라는 신분을 육체 속에, 연약함 속에, 평범한 그 외형 속에 숨기고 사시다가 부활하셨을 때는 이걸 이제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암행어사가 옛날에 그렇죠? 암행어사가 이 동네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은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죠. 뭐 거지처럼 초라한 행색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순간에는 암행어사라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임금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실제 신분을 숨기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을 영어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십자가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옛날에 왕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다. 그래서 사흘째 된 날 부활하셨다.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비밀의 두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도 되고 하는데, 정말 몇 주 동안, 여러 주 동안, 한 달 내내 사실은 묵상을 해야 될 주제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하고 찬송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 천사들도 아담이 범죄하고 세상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곤란해질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천사들도 알았지만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제 저분이 정말 세상을 그냥 구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천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천사들도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저런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제자들만 실망한 게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 세상을 구원해야 될 분이 저렇게 험하게 잡혀 죽으시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째 된 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이셨지만, 특별히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천사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보였다. 부활의 결과를 보이신 거죠.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당연히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죠. 많은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이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되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뭐 전파되는데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전파될 때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성령께서 오시고 경건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승천하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원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신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중간에 증거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이건 설교하는 목사가 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사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건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더 어려운 단어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경외한다는 말.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특히 구약 성경의 잠언 같은 데 나오죠.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가까이 하면서 좋아하면서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가까이 하면서 좋아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의 가정들을 보면, 현대적인 가정에 보면은 부모들과 자식 사이가 아주 대화가 잘 되고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건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 애 어른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도 과음 지르고 뭐 자기 주장하고, 어른들도 힘이 없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아이들 마음대로 하고 질서가 없어요. 경건의 근처도 못 갔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다른 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도한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하고 아주 가깝게 잘 대화하고 서스럼 없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처럼 아이들과 우리 관계도 또 경건하게, 따지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안 돼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자기 마음을 딱 꺾고 정말 순종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관계도 주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가정은 많은데 두려워하는 이런 것은 별로 못 봐요. 그래서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 와서도 지 마음대로 떠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어른들을 공경하다든지 이게 없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너무 또 무서워하고 옛날 어른처럼 막 무서워가지고 뭐 이러는 것도 또 문제가 많은 거죠. 정말 가까이 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이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경건의 내적인 면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경건이 있으면 외적으로 이 경건이 나오겠죠.
그 어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반대로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고운 말을 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은 뭐라고요? 위선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위선. 속에 없는 것을,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말과 행동만 했기 때문에 그게 역겨웠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니 내 속에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데 뭐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뭐예요? 방종이라 그럽니다. 타락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정말 경건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루어진 그 경건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큰 가정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정말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경건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몇 시간 있는 동안만 아주 경건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위선이죠. 그것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도 그 사람은 군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장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학교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친척들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친구들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경건이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걸 굳게 잡지 마시고, 이 믿음이 올바르다면 경건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삶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어쨌든 이 경건의 비밀은 사실 성경의 교리 가운데 글쎄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하는 교리 다음에 중요한 교리 같아요. 근데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경건하게 사는 것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죠. 우스갯소리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해서 웃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봉사도 하시고 교회 임원도 하시고 연보도 잘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모임에서 멀어지고 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냥 나쁘게 사시고 마치 전혀 믿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이 원래 구원이 아니었는데 이제 드러난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 우리가 사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속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알죠. 거의 알죠. 정말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 경건한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본인은 알 겁니다. 어느 날 떠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 거겠죠.
근데 정말 구원이 아니어서 떠났는지 아니면 뭐 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구원이었다, 구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가 인정해 주죠. 하지만 그 속에 경건이란 것이 그 속에서 시작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특히 이제 옛날에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칼빈주의에 보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은 잃어버린 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그 가르치잖아요. 뭐 칼빈주의가 성경이란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한 건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끔씩 제가 말했던 대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타락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구원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드러난 거야.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난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뭐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것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칼빈주의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로 아르미니안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아르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교리인데,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정반대의 가르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사람처럼 살 때에 저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됐다. 마치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듯이 우리가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아르미니안주의의 좀 교리를 제가 좀 아주 그 쉽게 하지만 아주 좀 안 좋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타락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이란 것은 이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했거든. 네가 경건하게 살면은 네가 선택받은 예정받은 사람이다. 그걸 입증하려고 막 경건하게 노력했어요. 그것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동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젊은 아가씨가 저 사람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돈도 많고 이래서 제가 저 집에 시집 가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냥 남편 열심히 일하라고 나는 열심히 놀러 다녀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싹 숨기고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척하면은 뭐 평생 그렇게 속이고 살 수 있겠죠. 남편은 별로 안 좋은데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으면은 돈이 많다 적다 이거 떠나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참 요즘엔 세상이 타락을 해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결혼할 때도 보면은 인물이 좋아야 된다, 뭐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걸 따지는 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새로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입장이 있으면은 결혼하지 마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결혼인데, 그냥 이득 보려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려고 생각하면은 그건 결혼이 아니죠. 그러면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경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음악가는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첼로를 아주 잘 연주하고 대학에서 교수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음악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평생 살아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너무 매일매일 신나는데, 뭐 교수가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주고 연주하면은 사람들한테 꽃다발도 받고 명예도 얻고, 이거 뭐 월급 안 줘도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명예도 주시고 많은 돈도 주시고 해서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 돈은 뭐 거의 못 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좋아서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설교하고 뭐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저도 그랬죠. 맞아요. 이 좋아서 이 일을 해야지, 안 좋은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 많이 받으려고 이런 목적으로 이거 한다면 이거는 뭐랄까요? 뭐 세상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정말 그 고된 일이에요. 아주 고된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목사로서 좋아서 하니까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게 어렵다 그러지만은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 전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이게 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것이 경건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냥 공허한 말로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주님 모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 종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모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주 귀한 교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